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회 21일 기도회 전까지는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사역자의 삶이란 어떤 의미와 모습일까,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의 위대성 또는 바울의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보지만, 고린도 후서를 들여다보면서 바울도 한 인간이구나, 상처를 잘 받는구나, 바울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간절함과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는데, 고린도 후서와 전서는 의미적으로 성격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고린도 후서는 어떤 개인적인 내용이라면, 고린도 전서는 당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의 사회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와 이 환경과 상황과 교회 안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아니,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흡사한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시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교회의 모습은 항상 동일했다는 거예요. 단지 현상만 다르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1000년 전에는 1000년 전의 시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21세기는 21세기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일터 여러 가지 삶을 영위할 때, 이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문제 해결의 방법과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인사를 하죠. 서신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주 간단한 어떤 서신서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서식을 갖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로 시작하는 이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 어떤 신앙의 중요한 원리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3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제 신앙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풀어나가는데, 자,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은 내 신분이 뭐냐, 또 내 직분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자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명함을 새기고 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사도라는 의미,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존귀하고 귀하고, 그리고 당시 교회 안에서의 사도의 지위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든지 드러내지 않고, 그 사도임을 얘기는 하지만 그 사도가 그냥 사도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 뜻으로.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환경에 적용을 하면, 목사 되는 거, 목사라는 걸 자랑을 해요. 선교사라는 걸 자랑해요. 장로됨을 자랑합니다.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요. 집사 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바울의 관점에서 이 직분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 직분이 내가 원함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주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직분을 받게 된 거냐, 그게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 된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지만 이 사도의 직을 받은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사도 바울이다, 이런 자기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신학 가서 목사 된 것이 아니고, 저마다 자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따라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도 봉사 열심히 했더니만, 또 한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만,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아니면 투표를 해가지고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표를 받아서 내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투표를 통해서 내가 장로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장로 돼야 되겠다는 감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통해서 임명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권사직 받아야 되겠다, 나도 안수집사 돼야 되겠다, 나도 뭔가 돼야 되겠다, 구역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자기의 생각, 어떤 하고 싶음,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원함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몇 년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권사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장로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직분이나 어떤 타이틀을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신앙이란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장례 받는 게, 취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망이 들어가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회장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들끼리 아볼로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고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요 화평이고 평강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아무리 좋은, 우리가 볼 때 좋은 생각이고 합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항상 그 끝이 열매가 좋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걸, 뭘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지금은 목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평신도처럼 사역을 해라 하면 저는 언제든지 목사 타이틀 집어 던지고 평신도처럼 같이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평신도라도 복음 전하는 거는 직분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 그래서 이 타이틀은 거룩하고 멋있고 그래서 주일날만 넥타이 매고 목사처럼 다니지요. 그냥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이발 머리, 이번에 미장원에 갔더니만 그 미용하시는 분이 끝나고 나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영빨은 반바지를 입어도 오해하지 마시고 웃으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타이틀이 아니라 외모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의 직을 내려놓기도 하고 권사나 장로가 아니라 서리 집사처럼 섬길 수도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래, 한 번 권사는 종신직이래. 아이 좋아요, 종신직이면. 그러면 종신직에 맞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게 아니고 다 자기 뜻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절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꼭 이단을 언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단을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교회란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의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자, 교회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는 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 장계동에 있고 이런 규모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떤 고유명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명함의 예수의 교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냐?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죠. 자, 하나님의 교회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죠?
자,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덧붙이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 무리 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이나 성도나 사실 같은 의미예요. 거룩한 무리, 그게 성도라고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이에요. 그죠? 그게 헷갈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목적은 교회 숫자를 늘리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우리가 일반적인 전도의 개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 풍토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교회에 앉아 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표현으로는 성도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분이 있으면서부터 어떤 개념이 돼버렸냐 하면 성도는요 가장 직분의 제일 말단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분이 오면 이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 되면 집사님 뭐 이렇게. 원래 성도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예요. 근데 장로님 보고 아무개 성도님 하면 난리나요. 어디다 보고 뭐라 그러냐. 특히 목사 보고 김정은 성도님 했다가는요 그날로 지옥 가요. 이거는 뭐 대단한 모욕을 주는 거고 또 조롱하는 거고 비웃는 거. 그런, 왜냐하면 이 타이틀이 너무 우리 속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니 목사 보고 말이야, 권사 보고 말이야, 저 안무개 집사가 성도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돼도 얼마나 많이 잘못되고 옆길로 가도 얼마나 많은 이게 간격이 벌어졌는지 이 호칭부터 알잖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성도예요.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성도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는 이미 제일 초신자의 의미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도의 의미는 없고 열심히 있는 성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잠깐 남들 보니까, 그리고 교회 문만 나가면 그냥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세상.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성도의 신분을 감추고 이제 세상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 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유일한 신앙의 목표가 성도예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자, 각처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에, 그래서 로마 시대의 각처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모든 인종, 혈통, 종족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왜? 로마 시대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한 나라, 우리 한국처럼 단일 국가가 아니고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각처라는 것은 이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게 각처라고 하는 건 모든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게 아니라 혈통, 문화, 어떤 성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처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과 우리 유대인들, 바울 일행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자,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쉬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상황,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오늘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밑바닥, 종교 가운데 뭐 서열을 매긴다면 밑에서 한두 번째, 기존의 전통적인 기득권의 시각으로 보면 이단,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받고 시내라는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죽어버린,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그 기독교, 그 예수를 주 하나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로마 시대의 신은 어떤 신들입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죠? 불을 다루고 물을 다루고 뭐 초월적인 그런 신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이고 30살 정도 됐고 사람에 의해서 죽고 지질이 가난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재미도 없고 자랑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롱당하고, 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이 로마 고린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바울 일행은 늘 쫓겨가요. 그게 그 당시에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다녀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종교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경멸받기 쉬운 그런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좋고 기쁘고 이런 상태로 고백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데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거든요, 그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개척교회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시골 교회냐, 도시 교회냐, 그걸 얘기하죠. 각처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핍박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야 됩니다 하는 순간부터 매출이 줄어들고 월급이 줄어들고 수당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고 성도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부르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빼앗기는 개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해요. 뭔가 도움을 받고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뭐 은혜 받고 병도 치료해 주고 자식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플러스예요. 그런데 원래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줄 테니까 그걸 받을 사람 모여라, 그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사람들은 모여라, 그것이 교회인데, 그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2000년 뒤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어떤 뭐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게 틈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건물, 환경, 여건 속에 있다 보면 돈도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해요. 이사할 때 뭐 여러 가지 기구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물질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부르고 외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한번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그런 싸구려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초대교회 사람처럼 삶의 핍박도 감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단호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안 되면 평생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의 교회 멤버는 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교회 성도는 예수의 교회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일까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의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안도하면 안 돼요. 이것이 구원의 어떤 확증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뭐 예수의 교회만이 아니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게 천국 가는 티켓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 있어요. 미혹이. 거기서 떨어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예수의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각처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이런 고백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이게, 이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허튼 짓거리 하다가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자기의 유익이 되면 고백하고, 조금 해가 되면 입 싹 닫고 못 본 척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가 먹을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쓸 게 더 중요하고 아쉬우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직분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란 뭐냐를 얘기하는 거였다면,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관계.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참 신학적으로 중요한 모든 단어가 한 문장에 다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섯 가지가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이 다섯 가지 다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제가 성경은 다 뭐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마 이 문장이지 않을까.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 뭐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왜 번거롭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냐?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다섯 가지 이름이 하나님의 의미를 각각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섯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관계로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이 다섯 가지의 이름이, 다시 말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다섯 가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뭐예요?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면 신, 그 초월적인 신 그 자체, 그죠? 막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무섭죠, 두렵죠, 떨리죠, 그죠? 완전한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선다는 것은 뭐 두려움의 그 자체죠. 이사야도 두려워 벌벌벌벌 떨 정도였으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아버지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내 밥인 줄 알고, 때만 좀 쓰면 뭐 돈 나오고, 좀 어깃장 부리면 그냥 봐주고, 뭐 이런 분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한때는 좀 너무 어렵게 여겼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게 세상이 자유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대충 해도 뭐. 근데 하나님 구약에서 계시하는 하늘만 봐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면 죽어요. 지진이 나고 벼락이 치고 죽어요.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데, 그런데 너무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서 아마 하나님 마음이 심히 요즘에 언짢을지 않을까. 이것들이 나를,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반대죠. 이 아버지라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뭐 여기 대해서 더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어떤 인간관계의 대상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묘사하는데 꼭 아버지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의미도 있고 가장 우리 육신과의 관계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아버지의 이미지가 없다면 어머니를 생각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자기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늘 조언도 해주고 고민도 얘기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는 그 신들은 항상 섬김만을 해야 되는 큰 신전을 짓고 제물을 드리고 뭐 그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인데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 있는 분이지만 또 우리와 함께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도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 로드,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진정한 구원. 당시 로마 신화에 보면 로마 신화는요 구원의 신이 없어요. 통치의 신밖에 없어요. 사랑의 신, 뭐 불의 신 아폴로, 태양 신, 그래서 뭐 주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권세와 능력과 또 건강과 부를 유지하려면 또 얻으려면 그런 것을 주관하는 신들의 마음을 얻어야 그 신이 축복을 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를. 근데 그 신들은 우리를 축복하냐 안 하냐 이런 관점이지 우리의 사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신들은 없어요. 신화도 보면 뭐 신들도 연애에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거든요. 여호수아, 모세, 애굽에서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사사를 줘서 구원하고 또 다윗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뭐 이런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결해 줘요. 질병에서도 치료해 줘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해결해 줘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천국만 가면 되지만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성이죠, 이성. 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게 언뜻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불신앙입니다. 왜?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믿는데, 근데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냐 안 믿냐? 그러면 글쎄요, 해결해 주면 좋고 안 해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서두에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결혼도, 결혼생활도, 목회도, 사업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항상 할까 말까, 올해까지만 할까, 내년까지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환경에 의해서 자꾸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그 일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의 의미가 뭐냐? 성도, 거룩한 성도의 모임. 그러면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의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직분은 뭐다? 성도의 성도. 마음 같아서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직분 없이 다 형제 자매 또는 성도라고 그게 성경적이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요 교회 직분은 안 줬어요. 근데 성도라고 부르니까 다들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직분을,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르기가,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불리면 또 뭐 한인이 많지 않으니까 다 뭐 이렇게 슈퍼에서 만나고 뭐 이런 분이니까 다 이제 호칭상 입에 붙어가지고 집사님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직분을 안 줍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고착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면 이단이니 뭐 이렇게 또 호칭을 또 부르면 불편해 하시니까, 오해 권사님 보고 오해 성도님 뭐 이러면 본인 마음에 또 그러니까 직분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분이 신앙을 만든대. 집사 직분 주면 집사직 일을 하고, 권사를 주면 또 권사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에 대한 프리미엄이라 그러나요? 장로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근데 장로가 돼도 할 일이 없는데 타이틀만 장로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으면, 왜냐면 우리는 다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장로교는 장로 당위가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여담이었고요. 교회가 뭔가. 또 마지막 세 번째,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분은 무조건 하나님을만 알고 있어요. 잘해야 되고, 잘못 보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무서운 분이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게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게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게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런 관계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여기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오늘 10시 반까지만 기도합시다. 다들 한